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월 첫 주가 시작됩니다. 이 불볕더위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항상 임하여 주셔서 찬송이 흘러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물러갈지어다. 심령을 괴롭히는 더러운 영들 다 물러갈지어다. 가난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병마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잡고 역사하는 이 세상의 것들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저 날씨가 매우 더워가지고 정말 건강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먹는 음식도 이제 금방 상하기 때문에 잘 드셔야 돼요. 이 더울 때는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더위에 다닐 때는 물을 좀 많이 드시고 건강을 이렇게 본인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듣고 너희들 깨달으라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지당한 말 같은데도 우리가 항상 잃어버리고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평생 동안에 입에서 말이 계속 나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입으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입으로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짐승과 틀린 것은 짐승은 말을 몇 마디 못해요. 근데 사람은 수십 마디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말을 제일 어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보통 우리 생활 속에서 20만 개 정도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몇 개가 있냐, 110만 개 정도가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이렇게 많은 이제 말을 가지고 있느냐? 세계적인 말 중에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같은 말을 우리는 수십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이야말로 아주 미세한 감정까지도 다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말이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말의 능력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 말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좋은 말이 됐고 기가 막히게 우리가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되느냐?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내가 느낀 대로 한번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이제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셈의 4대 손인데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아들을 둘을 낳아요. 둘을 낳는데 하나의 아들은 베렉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의 아들은 욕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네들이 이제는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떠나요. 이 두 아들들이. 그래서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이제 동쪽과 서쪽으로 세상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 10장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간 아들이 누구냐? 이게 바로 욕단이에요. 근데 욕단이 간 것은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그들이 거주하는 것, 그들이 떠나서 거주하는 곳은 어디냐? 시베리아 벌판을 떠나서 동쪽 산에 거주했더라 그랬어요. 동쪽 산. 그리고 시베리아 벌판 떠나서 동쪽 산이면 백두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00m 되는 산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는 그 끝에는 바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의 아들을 데려가냐? 13명의 아들을 데려가요.
그런데 또 하나 베렉은 어디로 가느냐? 베렉은 이제 서쪽으로 떠나요. 근데 방주가 어디 있었냐면 터키의 아라랏 산지에 6,400m 산 위에 방주가 거기에 걸려 있던 거예요. 지금도 눈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로 떠나냐? 그들이 내려와서 어디로 떠나냐? 서쪽으로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냐? 그들이 가다가 시날 땅에 가서 머물러요. 시날 땅에 가서 베렉에 머물러서 거기서 뭐를 짓냐? 성읍을 짓고 여기서 우리 살자 그래요. 우리끼리 살자 이러면서 이제 탑을 쌓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최초의 그 마귀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탑을 쌓는 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떤 사람을 높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살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가 점점 시작돼서 공산주의가 된 겁니다. 공산주의는 독재예요. 그래서 그때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미 공산주의 세력은 이미 시작됐던 거예요. 얼마 전에 이 100년 전, 200년 전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0장에서 이미 생겨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누가 이끌었느냐? 니무롯이라는 구스의 아들이 이끌었어요. 구스는 함의 자손인데 이제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그 저주받은 민족이 뭐를 이끌어줬냐? 이제 세상을 우리끼리 살자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웃으시면서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니들이 나를 떠나서 과연 살 수 있냐? 이렇게 비웃었다.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 전부 흐트러뜨렸어요. 흐트러뜨린 게 바로 이제 그걸 바벨이라고 그래요. 바벨은 홀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 이 공산주의자들은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어를 혼란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는 서쪽으로 하나는 동쪽으로 갔던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서쪽으로 간 그 민족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동쪽으로 간 거는 어디로 갔냐?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 어떤 사람이냐? 동이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이족이 우리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언어가 바뀌지 않았냐?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시날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 혼잡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아담이 쓰던 에덴 동산에 쓰던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민족이 이 땅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통해서 하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온 민족이 바로 우리가 쓰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가 풍성한 거예요. 언어가 풍성한 민족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민족이 될 겁니다. 왜? 언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와서 뭐가 지금 이제 망가지고 있느냐? 우리 다른 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언어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어를 갖다 쑥닥쑥 잘라가지고 이 나무 토막처럼 만들어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언어는 비속어가 돼가지고 우리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데는 언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양반들이 이리 오너라 이러잖아요. 이리 와 이러지 않고 이리 오너라 이렇게 언어를 순환어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의식 있는 사람들은 언어를 잘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갖다가 성공을 시키기도 하고 또 실패도 만들어 놓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먼저 가르쳐야 되느냐? 말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집안에서 어린아이한테 먼저 우리가 아무것도 그지 공부해라. 이게 공부하라가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옳은 말, 정직한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어떤 머릿속에 지식만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시험 보는 데만 필요한 거 이거를 가르치니까 세상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말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을 가르치려면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국어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지금은 국어책 읽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시편이라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응? 말이 달라지.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은 말이 혼란한 거예요.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행동하고 전혀 달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거는 속에 뭐가 들었냐? 마귀 역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세상이 말과 행동이 다른가? 공산주의는 말하고 행동하고 전혀 달라요. 내가 중국에 가서 20년 선교 활동하면서 중국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국가가 시키는 말 해도 일단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야, 이 말이 어떻게 나오냐?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선한 자는 선한 말이 나오고 정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악한 자는 악한 말이 나오니까 거짓말이 미혹의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 사람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뭔가 찔리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찔리는 자는 뭐냐? 사탄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에는 왜 그러면 이런 이 말대로 이루어지느냐? 말 속에는 권세가 들어있어요. 어떤 권세냐?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말씀 자체가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로 지으셨어요. 말로.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말을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말, 유익이 되는 말을 하면 선하고 유익이 되는 일이 일어나고, 악한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은 저주와 악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그래서 어릴 때 옛날에 정말 이 좋은 책을 읽어주고 하는 것은 아주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이거야말로 인격을 만들어내잖아요. 좋은 인격으로 만들어내. 근데 살다가 어려운 사람들은 막말을 막 해. 가장 나쁜 말이 뭔지 알아요?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우리 어머니가 이제 자식 보고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잖아요. 그 말 내가 설명해주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네 이놈의 자식이고 저놈의 자식이에요. 그럼 그 애비가 누구야? 네? 그럼 그 엄마는 어떤 사람이야? 자기가 자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말을 하고 있는 이놈 저놈 하는 거예요. 왜 아들 하나 놓고 이놈의 자식이고 저놈의 자식이냐 이게. 그럼 이 애비는 누구냐 이게. 이놈 저놈이 다 애비 아니야. 응? 이 얼마나 이게 험한 말이고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자, 이런 말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식의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이게 바로 마귀 역사에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말 조심해라는 게 그거예요. 말을 만드는 게 뭐냐? 혓바닥이에요. 요 혀는 이 얼마 세치밖에 안 되는 혀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잠언의 18장 21절에 뭐냐? 죽고 사는 문제가 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나라에서 그래도 최고의 재벌이 된 사람을 한번 내가 그분을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분은 안 된다는 말, 못한다는 말이면 사장이고 뭐고 다 모가지 쳐요. 된다는 놈, 할 수 있다는 놈을 해라.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무지하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못한다는 말을 한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또 할 수 있다는 사람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죽어야 돼. 아이고 살겠다면 살아야 돼. 이게 말의 그 능력이에요. 말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 이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게.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 그것이 절대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면 진리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뭘 가르칩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생명을 가르쳐야 되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건 교회예요. 하늘나라 길을 열어주는 데가 어디 교회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듣기를 원합니까?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알기를 원합니까? 진리를 갖기를 원합니까? 생명 갖기를 원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본체가 누구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아멘. 내가 아니고서는 하늘나라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은 선한 말과 악한 말이 있다고 그랬죠. 선한 말은 뭐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선한 말이에요. 악한 말은 뭐냐? 산 사람도 죽이는 게 악한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우리는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뭐냐?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에는 뭐가 있었느냐?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말은 했는데 행동이 따르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은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열매가 없는 자가 된다. 말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었으면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말을 가지고 내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믿음의 말대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못 옮겨가게 되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잃은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끌려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너희가 성령 받아라 이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응? 찬송해야지 이것도 힘들어. 기도해야지 얼마나 힘들어. 성경 읽어야지 이게 얼마나 또 힘들어. 예배 드려야지 매일 주일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이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이게 하나하나가 다 즐거움으로 임하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러고 또 응답을 받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권세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냐 이게. 그래서 마귀들이 떨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응?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데 마귀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예요. 각자의 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이 나의 길이요 진리가 생명이 된다는 걸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을 우리가 고치자 이게요. 응? 우리가 하루 종일 말을 하는데 이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나를 세우는 말을 하고 내 가족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얘 주위 사람을 일으키는 말을 하자 이게. 같은 말을 했는데 왜 죽이는 말을 하고 힘없는 말을 했느냐 이게. 이왕이면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자 이게.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살리는 영의 생명으로 때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뭐냐?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예수를 전하면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니까 살아난다 이게요. 아멘. 영생의 축복을 누리를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우리가 한 말과 행동이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하늘나라의 어딘가에 저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날 뭐가 되느냐? 그날 내가 한 얘 일생 동안에 한 게 쫙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내가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상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면류관이 한 6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빛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정직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무슨 사물을 보더라도 거짓이 없어요. 진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있었습니다. 서울 땅에서 가장 비싼 게 광화문이에요. 거기 큰 이게 학교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못해서 바꾸게 됐어요. 뭐하고 바꿨냐? 시궁창이 있는 곳하고 바꿨어요. 그 노란 다이아몬드 같은 땅을 버리고 그 시궁창을 가서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분은 돈을 벌 줄 알고 일으키는 사람이고 살리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맨션 아파트를 져가지고 다 팔았더니 돈을 다 벌었어요. 이게 바로 살리는 사람이 갖는 지혜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혜 주냐? 긍정적인 사람한테 지혜를 줘요.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죠. 된다는 사람한테 되는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생 동안에 안 된다는 소리를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내가 그분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현대그룹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이 성경은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죽고 사는 게 거기 달려있다. 그러니 말을 배워라. 중국의 공자가 뭐랬는지 아세요? 그 제자들이 이제 공자가 죽을 때가 됐는데 물었어요. 선생님, 다시 세상에 오면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나는 글을 가리키는 걸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일생 동안에 그건 법을 가리켰고 글을 가리켰던 사람이 다시 세상에 오면 나는 글을 안 가리키겠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간들에게 말하는 법을 가리키겠다 그랬어요. 이제 비로소 죽을 때 깨우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마태복음 이제 15장 10절 11절 보니까 이게 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성경은요 살아있는 그 실체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됐느냐 이게. 이 말 한마디 가지고 내 일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황금 같은 말씀이 이만큼 들어있는데 왜 성경을 안 가리키고 성경을 왜 읽질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뭐냐? 능력으로 임해요. 우리가 능력이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필요할 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힘이 필요할 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힘이 필요할 때 기도하라 그러면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본체가 되고 기도는 뭐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 빼고 기도 빼면 그거는 사탄의 먹잇감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고 부르짖죠? 큰 소리 하는 건 뭐냐? 마귀들 내쫓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크게 부를 때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 우리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소리 지르고 싶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왜 찬송을 목 놓아 부르는지 아세요? 마귀 때려잡는 겁니다 이게.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니까 어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꽉 싸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다 도망가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마음의 말씀을 항상 담고 살길 바랍니다. 아멘. 내게 말씀을 담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는 말씀을 담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내가 움켜줬어. 근데 거긴 무슨 말씀이 있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앞에다 놓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 안 하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야. 빛이시라 하면 빛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못하시는 게 없어요. 왜?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일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이게 진리예요.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 좋은 얘기 들어서 뭐 할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딱 잡고 내가 내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듣고 깨달으라 이런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들 이 제 말씀을 듣고 깨달으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예수님 중심으로 살자. 예수님이 중심으로 살자. 그러면 뭐가 되느냐? 나는 예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여요. 하늘에 축사를 하시고 떼주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게 예수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 수천만 명이 먹고도 남는 거예요. 그 이름 그 예수를 내 가슴에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부유롭게 사세요. 부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걸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담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가 없어요. 말만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고백할 때 그 누굽니까?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고백하는,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성경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가짜입니다. 그거 325년 전에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걸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예요. 거긴 마리아 종교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똑같은 성경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들어도 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들은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종교입니다. 그게.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기독교 신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말을 할 수 있어야 이제 아이들도 가르칠 수가 있고 전도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예배가 우리 생활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생활 속에 내가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 기도, 찬송, 그 다음에 예배가 생활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있는 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자 이러잖아요. 하나님 나하고 동행하자. 어떻게 동행할 겁니까? 예수님 나하고 동행합시다 이렇게 해서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본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돼. 그 하나님 찬양 받으시길 좋아하시는 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말씀을 읽으면 내가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양식은 말씀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뭐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냐 이게. 가정 예배에 충실히 드려야 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섬겨야 되냐? 영육으로 섬겨야 돼요. 아멘. 육신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영적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했을 때 육신의 일은 문제는 해결될지어다요. 아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잘 의미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